말씀을 삼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수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아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먹을 기회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로 해서 이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십계명을 벌써 5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외우셔야겠죠. 적어도 4계명까지는 외워야 되겠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제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받아쓰기 시간이었습니다. 받아쓰기 시간. 선생님은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다가 10번 공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경.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공경 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 제가 공경을 공격이라고 썼어요. 공경. 근데 그게 너무 깨름칙하잖아요. 너무 깨름칙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경에 받침 이응이 아니라 기역으로 써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공격으로 썼습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 답안지를 본 선생님이 딱 제 것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야, 영철이가 쓴 것 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더니 공격하라고 썼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박장대소 하면서 막 터지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그 괴로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또 6학년 때 일인데 선생님은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난데없이 야, 난 기독교가 싫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싫은지 내가 말해줄게.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가 아니구나. 왜 그렇게 중요한 효를 가르치지 않지 하고 친구들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쓰여 있는데요 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소심했고 내성적이었던 저는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지식, 공경이 효랑 다른 걸까? 같은 걸까? 그것을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선생님한테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제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우리에게 그냥 도덕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이때 우리가 잘못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계명을 들을 때 자신의 부모의 이치에 두고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님을 공경했는지 공경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계명은 그리고 사람은 본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왜 부모의 권리만을 챙겨주는 것일까? 왜 자식을 향한 부모에 대한 계명은 없는 것일까? 또 한 가지, 부모가 없는 사람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리고 또 고아원에서 자란,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건너뛰어도 되는 것일까? 우선 우리는 십계명 전체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들었던 제1계명부터 4계명, 이 4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강령이죠.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 6개의 강령은 무엇일까? 이 6개의 강령은 우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게 아니죠. 우리의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강령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그 의무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셨냐면 부모를 언급하셨습니다. 왜 부모일까? 부모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립되는 최초의 이웃이자 제일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이죠. 자식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와, 그러니까 모체와 태아는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죠. 태아는 철저히 어머니에게, 모체에게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음식을 안 먹더라도 아이는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양수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먹을 것을 줄이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먹는 것을 줄여도 아이는 건강하니까. 이처럼 태아는 엄마를 기생하는 존재예요. 하나이죠. 근데 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면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존재하면서 모체에게서 태어난 새롭고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으로서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그 인격체에게 명령을 주신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존재하면서 이웃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존재의 뿌리는 부모에게 있기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아가죠.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을 통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질서, 그리고 부여된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권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의무이고. 그렇다면 공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경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베드.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된다.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무겁게라는 뜻은 무엇일까?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중요하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죠. 그러나 많은 자식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모르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뿌리인 부모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까요? 존귀하게 여길 줄 알까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에게서 그것을 배웠는데 그 자식마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데칼코마니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데칼코마니예요. 자식은 부모에게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학습된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닮아 있어요. 화가 날 때 물건을 부수는 부모를 본 자식은요, 화난 감정을 처리할 때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화가 날 때, 배가 고플 때, 기분이 좋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걷는 방법을 누구에게 학습합니까? 부모님에게 학습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사모님이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걷는 폼이 엄마랑 같아요. 왜 그렇죠? 걷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행위만 그렇게 닮습니까? 감정도 똑같아요.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도,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부모님을 많이 닮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셨습니다. 늘 참는 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다가 화를 절제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참지 못할 경우 아버지는 다른 인격체가 되셨습니다. 너무 온유했던 저희 아버지가 화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요, 물건을 던지셨어요. 물건을 부수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던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을 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그 결과 아버지는요, 화병을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의학용어가 된 그 화병을 아버지는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화병은 암이라는 병으로 다시 또 만들어졌고, 아버지는 기나긴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6 자식 중에 장남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저희 아버지는요, 늘 착한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늘 효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노릇까지 하셔야 했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것을 다 혼자서 책임지셔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그 누구하고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하고도 나누지 않으셨고요. 본인의 어머니에게도 그 감정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늘 담배에게 그 감정을 나눴어요. 담배랑.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감정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데 사용하셨죠. 놀랍게도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물론 자녀 모두가 부모를 다 빼다 닮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페루나가 나오기도 하고, 부족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공의 적 1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투자하는데 급전이 필요했던 아들이 돈이 많은 아버지에게, 사업가이신 아버지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 좀 달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또 아버지는 훌륭한 자선사업가였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냐면 밤에 부모님 집에 몰래 잠입하여서 칼로 두 분을 수차례 찔러 죽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을 죽일 때 겁을 먹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리고 죄책감도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찔러 죽이죠. 그러다가 그의 손톱이 칼에 베이고 말아요. 이것을 본 어머니가 죽어가는 와중에, 피를 흘리는 그 와중에 자식에 떨어진 그 손톱을 삼킵니다.
왜 삼킵니까? 범인이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을 숨기기 위해서. 죽어가는 와중에 페르나의 자식마저 걱정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돈을 가로채는 경우는 제 기억에서는 좀 희미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여가면서까지 돈을 가로채는 경우는 뉴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자식에 대한 명령은 없고 부모에 대한 명령만이 있는지 이해되시죠? 식물이 죽을 때 가장 나중에 죽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뿌리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다면 식물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있어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뿌리를 무시하고 죽이는 행동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경우예요. 그런 격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고 또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거리는가 하면 누구는 당혹스럽게 그저을 수 있습니다. 왜냐? 누구에게는 부모가 온전히 계셔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는 이런 조건마저 없기 때문이죠. 부모가 생전에 돌아가셨거나 보육원에서 자라온 사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패륜적인 행동을 취했다면 이 계명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공경을 할 줄 알아야겠는데 이제는 부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엇이며 누가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가 공경해야 할 그 대상의 부모는 누구일까? 예수님은 생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자식이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굴까요? 이때 요셉은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없어요. 왜?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이 있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마리아에게서는 아들, 또 오빠이자 형인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에게 계시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아들 예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물론 그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귀한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동생들은 처지가 달라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함께 자랐던 형, 함께 자랐던 오빠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생이 그 형을 신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잤던 형인데. 그래서 동생들이 형이 미쳤구나 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붙잡으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그리고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 말까지만 딱 들으면 예수님은 정말 페르나 같아요. 가부인 어머니는요, 여러 형제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예수는 지금 가장이고요, 또 장자예요. 또 나이가 30이에요. 이미 장가를 가서 자식을 보고도 남을 그 나이에, 또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예수님이 집에서 떠나서 홀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나돌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바깥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모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시거든요.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이때 예수님이 제스처를 취한 게 거기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들이 더 귀담아 들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혈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혈육만이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가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초기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성이 문란한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혈육이 형, 브라더, 시스터라고 부르거든요.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피까지 나누거든요. 얼마나 도를 넘은 종교로 보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한 식구로서, 한 가족으로서 존재하고 삶을 영위해야 할 교회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진짜 가족처럼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부를 때 님 또는 씨를 붙여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대신하여서 형제, 자매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직분을 가지기 이전에 써야 할 호칭으로 사용하거든요. 진짜 내 형제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님, 씨 또는 직분 이전에 써야 할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마주할 때 가족으로서 대하십니까? 남으로서 서로 마주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워져야 하겠고 더 사랑해야 하겠으며 더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아버지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죽음, 부재가 의미하는 것이 11살 때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렸냐면 그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조문하러 온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놀이로 여겨졌어요. 그 배옷을 입고 머리에 그것을 쓰고 어른들하고 맞춰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재미였어요.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제가. 그리고 날 보면서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의 위로가 나에게 그냥 큰 관심으로 느껴졌어요. 장례를 집에서 치렀는데요. 창고에는 먹을 음식과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있는 사이다가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장례식 때는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이다의 유혹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잠시 밖에 나오시길래 엄마 저 사이다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데 사이다가 그렇게 먹고 싶냐 하면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들이 철없이 보였을까요? 그 철없는 아들이 불쌍하셨는지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우셨을 것입니다. 이 철없는 아들을 키워야 하는 젊은 가부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는 그것을 느끼셨겠죠.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이제 고향에 왔을 때였는데 옆집 어르신께서 70을 넘으신 옆집 어르신께서 나오시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 누구시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단번에 알아보시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많이 컸냐? 예 지금 군인으로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집안 사정을 동네 분들은 잘 아시죠. 저희 가정 사정을. 아버지를 잃은 저희 사남매를 모시고 그분들은 저희 가정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엇나가고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안은요 완전히 풍비박산 났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는데 가장 부러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가장 큰 부러움은 무엇이냐? 두 며느리 때문이에요. 두 며느리 때문에. 믿음 좋은 두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그 부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가정이 전화위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요. 저희는 그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 저희를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셨고요. 그런 저희들을 교회 성도님들이 아껴주셨습니다. 또 키워주셨죠. 저희 어머니가 다 하지 못하는 농사일을 성도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지식도 나눠주시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용돈을 주시고 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해주시고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셨습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지금 그 교회를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요 흠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조차도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행한다면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물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학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혈육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나라.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의를 얻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표본으로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섬김이고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왜냐?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교회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강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귀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오죽하면 자녀를 기르는 것 또한 농사로 비교하겠습니까? 농부가 그 결실로 그 수고한 대가를 얻듯이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고의 대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로서 존재했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부모이기 전에 한 부모의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 어떤 공경을 해드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접한 것은 곧 내가 나중에 내 자녀로부터 받을 공경의 이면이기도 하고요. 내가 자녀에게 받을 공경은 내가 전에 부모에게 행한 공경의 실체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 나중에 내가 자녀에게 받을 공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은 데칼코마니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한 그대로 자녀는 나에게 공경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내 생명보다 무거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안에서 확대 해석하셨죠. 이 중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모이고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중에 가족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고 우리는 같은 밥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에게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생명보다 내 가족을 더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부모에게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서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자녀인 나는 훗날 나의 영적 자녀에게 같은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설교문에 없지만 제가 한 분을 되게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까요? 그때 아버지 잃었었는데 제가 그때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아껴주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고요. 또 저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쁜 분이셨어요. 운남중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저희 선생님이 됐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은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관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특히 고3 때 제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간식을 챙겨주시고 또 저를 차로 태워주시던 분이에요. 또 제가 대학교 갈 때도 저를 여러모로 챙겨주셨고, 또 그런 제자에게 전도사가 그 교회로 왔을 때, 전도사의 모습으로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얼마나 저를 존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를 존대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늘 전도사님 존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또 자녀들에게 늘 신경을 썼고 또 가까워지려고 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하고 그때 먹었던 간식들을 이제는 제가 한 번씩 드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모 밑에서 제가 태어난 저였고 저 역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또 영적인 자식을 기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디모데, 디도가 바로 그 영적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그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주님 안에서 늘 귀하게 여기며 양육을 했죠. 영적인 자식이었던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경했을까요? 영적인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가르침을 충성하는 가운데 그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보십시오. 그 편지가 지금의 성경으로 남아져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공경하지 않았더라면 그 편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낳게 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보존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태어난 자 있습니까?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난 자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적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공경이죠. 부모에게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부모조차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죠. 자녀의 마땅한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 부모를 내가 보기에 그분이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그분이 틀렸어도 그분이 나를 노엽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적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공경은 곧 내가 받을 공경입니다. 내 부모는 비록 틀렸지만 나는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여 부모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장수는 이때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그 삶을 사는 우리 예수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공경할 줄 아는 예수양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런 우리를 세상이 볼 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이 말씀에 응시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